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런 성전가도 아니요 태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간 이집트에 종노릇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해방시키고 구원하여 자유의 몸이 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큰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었습니다.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깨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 있도록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베풀었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꺾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데 성공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갈루어서 마른 땅같이 지나가게 하시고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를 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홍해를 건너 가나안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광야 길에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고기를 먹고 싶을 때면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모아주셨습니다. 광야 길이라 때로는 목이 마르고 갈증을 느낄 때면 반석을 깨뜨려서라도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었어. 광야지만 하나님의 큰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자기의 삶으로 체험하면서 광야길을 걷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던 지도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렸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십계명의 두 돌판에 하나하나 계명을 기록해 주셨고 성막에 대한 규례를 모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시간이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
아론과 훌을 위시하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인도하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내려오지 않자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는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고 아론에게 요청하고 온 백성들이 마음을 같이 모아서 자기의 손에 있는 금을, 자기의 몸에 있는 금붙이를 다 내어놓고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그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또 광야길을 인도할 우리의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 신을 섬기고 그 앞에서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모세에게 급히 서둘러 내 진으로 내려가라. 모세가 내려와 보니 자기의 백성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시고 새겨 주신 이 두 돌판에 있는 이 계명과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법을 어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주신 이 두 돌판에 기록된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런데 백성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을, 그 계명 어기고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두고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기록된 10계명 위배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섬기며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셋째 계명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고 했건만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망령되이 일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라면 그들은 계명을 어긴 자요, 하나님의 율법대로라면 그들은 법을 어긴 자요, 죄인임에 틀림없습니다. 죄인은 형벌을 받아야 하고 죄인은 벌을 받아 죽어서 지옥으로 가야 하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산 위에서 하나님이 새겨준 이 10계명이 적혀있는 이 두 돌판을 산 아래에서 던져서 깨뜨려버립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 그들의 죄를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을 살려 주옵소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서라도 내 백성을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여겨달라고, 저들을 구원하여 달라고, 살려달라고 모세는 애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명대로라면, 율법대로라면 이스라엘은 법을 어긴 자들이고 법을 어겼기 때문에 법대로 형벌을 받아 죽어야 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지옥으로 내려가야 하는 형벌을 받아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모세는 중보하면서 그 10계명을 깨뜨리고 중보하여 살려달라고, 구원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중보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주님은 큰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가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32장의 말씀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렇게 사역하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어떠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인데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율법을 범한 죄인으로서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이 적혀있는 그 두 돌판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산 위에서 그 돌판을 던져버렸습니다. 땅을 향하여 내려 던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율법을 범하여 죄인이 된, 그래서 그 형벌로 죽어 지옥 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높은 곳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려오셔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깨뜨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범하고 어겨 죽어서 지옥 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기고 깨뜨렸어요.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자기의 백성을 살리시겠다고 하는,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출애굽기 32장에 예표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나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법을 어긴 죄인들, 우리의 백성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여 달라고, 살려달라고 간청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율법을 범하여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의 몸을 깨뜨려서 자기가 죽어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고, 십자가 상에서도 저들이 자기를 찌르고 자기를 죽이는 많은 자들을 향하여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러하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그 앞으로 오셔서 하실 사역에 대한 내용이 오늘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던져지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깨어지고 자기의 백성을 살려내시는 구원자가 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율법에서 구원하고 계명을 어긴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율법을 범하고 죄인이 된, 그래서 형벌을 받아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율법을 수여하시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율법의 수여자고 율법을 주신 분이시고, 이 율법을 주신 분이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받았지만 이 율법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율법을 주신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인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율법을 바르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다 지켰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킨 의로운 자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율법도 잘 지켰으니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수여하신 분, 율법을 인간에게 주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율법을 바르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잘못 해석하고 있는 그들에게 해석자로서 바르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종교 지도자들은 살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창을 들고 사람을 찔러 죽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행위적으로 사람을 죽인 일이 없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해석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행위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살인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해석 수준보다 더 높은 해석의 수준으로 해석해 주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형제를 미워해서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그 형제에 대한 미운 감정이 폭발해서 드디어 칼을 들게 되고 미운 감정을 때문에 결국은 사람을 찔러 죽이게 되는데 그 동기가 되는 마음, 형제를 향하여 미운 감정을 가진 그 마음으로 미워한 것 자체가 살인이다. 예수님의 바른 해석을 들어보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해석을 들어보니까 자기도 뭘 한 자입니까? 살인한 자.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하지 않은 걸로 착각했는데, 그래서 계명을 지킨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행위로 칼로 창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미워한 사람도 이미 살인한 자다. 그래서 주님은 그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럼 나도 살인자인가? 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만 형제를 미워한 적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도 살인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바른 해석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싫은 겁니다. 자기는 이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켰고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고 그 의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너 계명 어긴 자다. 너 죄인이다. 율법을 어긴 자다. 너 죄인이다. 예수님이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 주어서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말 그대로 자기의 아내 외에 다른 아내, 자기의 남편 외에 다른 남편 범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킨 것으로 알고 우리는 계명을 지켰다, 간음하지 않았다 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너 간음한 자다. 왜냐하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다. 간음을 하게 된 그 동기가 되는 생각 자체가, 행위뿐만 아니라 그 생각과 마음 자체가 그 근본이 되고 동기가 되어서 행위로 옮겨지는데, 그 생각 자체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예수님의 해석을 듣고 보니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가 갑자기 무엇이 된 겁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킨 의인이었는데 예수님이 해석을 들어보니까 자기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던 간음을 행한 간음 죄인이라는 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의인이라 생각하고 계명을 지킨 의인으로서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해석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간음 죄인이요, 자기가 살인 죄인이요, 자기가 율법과 계명을 어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 회개해야 될 것인데 이들이 그렇게 말하는 예수가 싫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군요. 내가 성경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율법을 주신 분이, 계명을 주신 분이 오셔서 해석한 것이야말로 정확한 해석이 되는데 그 해석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간음 죄인입니다. 수여자가 해석해 주시는 해석을 들어보니 나도 간음 죄인이요, 나도 살인 죄인입니다. 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고 그 해석을 해주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될 것인데 그 예수를 싫어하고 그 예수를 거부하고 그 예수를 죽여버리면 내가 의인으로서 행세하다가 내가 의로운 자로 대우받으며 살다가 천국 갈 거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니 율법과 계명을 열심히 지키다가 천국 갈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예수만 죽이면 되겠다 생각해서 그 예수를 거부하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이 정도의 율법이라면 율법을 지킬 사람이 있겠습니까? 생각으로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한 거라면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감정이 드는 그것 자체가 살인죄라고 하면 누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그러면 왜 주셨습니까? 율법을 지킬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인간,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에게 왜 이 거룩하고 선하고 너무나도 거룩해서 지킬 인간이 없는 이 거룩하고 선한 율법을 왜 주신 것입니까? 이 율법과 계명을 주신 시점이 언제입니까? 인간이 죄 짓기 전에 타락하기 전입니까? 타락한 후입니까? 아담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과 모세의 시대에 이 율법이 주어진 겁니다.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에게 이 율법을 준 겁니다. 그러니 그런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죄를 지은 인간이 어찌 이 율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지킬 수 없는 인간들에게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 모릅니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법이 없을 때는 그것이 법이 없기 때문에,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도둑질합니다. 죄인 줄도 모르고 간음하고 살인합니다. 그러나 법이 정해지고 나니,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나니 그 계명 앞에 나를 비추어 보니 내가 어떤 죄인입니까? 아하, 내가 간음 죄인이구나. 내가 음욕을 품은 간음 죄인이구나. 아하, 내가 형제를 미워한 살인 죄인이구나. 법은 율법과 계명을 주신 것은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하고 나도 그 죄를 범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법을 주신 것입니다.
죄로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범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10가지의 법이 있으면 10가지 법을 다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10가지 법 중에 하나만 어겨도 그것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기치고 살인하고 강도한 그 어떤 제목 하나 때문에 걸려들어서 너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과 계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계명을 다 어겨서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하고 선한 율법 우리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이 거룩한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고 아하, 내가 지키지 못한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구나. 나는 그 벌로 죄를 범한 벌로 죄의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구나. 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구나. 나의 정체성이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 아하, 나는 죄인이구나. 아하, 나는 죄인으로서 죄의 형벌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구나. 그때 누구를 보내시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율법을 수여하신 예수님을 보내서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자들에게 친히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바르게 해석해 주실 것이고 해석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수여만 하시고 해석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은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룰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인간은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루고 그 의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없는 자인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대신해서 율법을 지켜주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어주고 율법을 완성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율법을 수여하신 분이 율법을 해석해주고 해석해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 대신해서 율법을 완성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완성하신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시고 다 이루신 예수님의 그 의를 인간에게 주어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의를 인간에게 전가해 주어서 인간을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가해 주신 의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공로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다 이루고 자신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 제사장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인간의 대표로서 세례 요한이 제사장으로서 온 인류의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 전가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하고 죄를 전가받으신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깨뜨립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전가받고
인간의 죄를 넘겨받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인간의 죄를 다 전가받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죄인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아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이 찢어지고 몸을 깨뜨려서 죽음으로 해서 죄의 형벌을 다 받고 베드로전서 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음부까지 내려가서 인간이 죄 짓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법을 어긴 죄인으로서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아 죽고 음부까지 내려가서 인간이 받아야 할 모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신 후에 뭘 하신 것입니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아멘. 예수님 자신의 죄 없는 의를 인간에게 다 전가해 주었어. 모든 인간을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못한 인간들의 모든 죄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대속하여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자신의 완전한 의, 죄가 없는 완전한 의, 신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의 신적 의, 완전한 의를 인간에게 전가해 주어서 하나님만이 사는 하나님의 집에 우리 인간도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신적인 의를, 하나님의 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주고 넘겨주어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 이루신 율법과 계명을 예수님이 그가 율법과 계명이 요구하는 것을 다 이루고 죄인은 형벌을 받아 죽어 지옥 가는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공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신 신적인 의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사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의를 받아서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파하는 자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살인하지 않고 행위적으로 간음하지 않으면 안 한 것으로 여기고 있던 그들에게 더 중하게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악을 품어도 그거 죄라고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높은 경지, 깊은 그 율법의 경지의 해석을 듣고는 예수는 율법을 파하는 자다. 그러면 누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겠냐? 누가 율법을 다 행할 수 있겠나? 예수는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 율법을 파하는 자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바른 해석을 해주신 겁니다. 인간 그 누구도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은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루고 구원을 이룰 자가 없다. 계명을 지켜서 계명을 다 지켜서 천국에 이를 자 아무도 없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우고는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거기 되지 않았다. 율법은 무거운 짐입니다. 사람이 질 수 없는 짐입니다. 그런데 그 짐을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과 계명의 그 무거운 짐을 백성들에게 지우고 율법대로 살아라, 계명 지키며 살아라, 살 수가 없는 인간들에게 자기들도 살지 못하면서 자기들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계명대로 살지 못하면서 그 율법과 계명의 무거운 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넘기고 지우고는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되지 않는다. 그렇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했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루고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처럼 율법 지키라, 계명 지키라, 뭐 하라 할 수 없고
율법을 지키면 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율법은 오히려 우리를 죽게 했습니다. 율법을 못 지킨 죄인이고 율법을 못 지킨 죄인은 벌을 받아 죽어 지옥 가야 한다. 율법은 아무리 지켜서 의를 이루고 천국 가려고 발부둥 쳐도 죄를 지은 인간, 타락한 인간은 율법을 지킬 인간이 아무도 다 죽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고 율법은 우리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아, 죄인이구나.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못한 죄인이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율법은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알게 해줍니다. 아무도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룰 수 없는데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수 없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마치 율법을 지켜야 지킬 수 있는 줄로 착각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으로 나갑니다. 오늘날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성경으로 설교하는 우리들도 마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라, 개념을 지키라. 지킬 수 없는데 지키라는 것. 결국은 지키지 못해서 다 죽게 되었는데 자꾸만 지금도 지키라는 것. 지금은 율법을 지키라 예수를 마치 율법 예수를 이야기하고 계명 예수로 이야기하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도 치지 못하면서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는 것을 보시고 많은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바리새인들은 아니 우리가 율법과 계명을 지키자. 조금만 더 하면 할 수 있다. 지킬 수 있다. 예수에게로 오지 않고 예수를 거부하고 율법과 계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지킬 수 없다. 내가 율법의 수여자요, 내가 율법의 해석자요, 내가 율법을 완성하여 내가 이룬 공로를 너희에게 줄 터이니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 율법과 계명의 짐을 지고 지키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중한 짐을 지고 내게로 오라. 내가 율법의 완성자다. 내 완성한 율법의 의를 너희에게 줄 터이니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달려가면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정하고 결국은 죄인이 받아야 할 형벌로 죽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예수님은 자신이 다 이룬 율법에 완성하신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어서 예수님께로 나가면 그 의를 주어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사는 생명,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자, 계명을 지키자. 아닙니다. 예수님,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부자 청년 한 명이 와서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선생님, 어찌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인간이? 그런데 바리새인들도 우리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하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간음했다, 살인했다, 너 죄인이다. 그 계명을 어긴, 그 법을 어긴 죄인이다.
그들에게 선포하니까 그게 듣기 싫었던 겁니다. 오늘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묻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거라. 이 계명을 지키라. 그랬더니 다 지켰나이다. 무엇이 또 부족한 게 있나이까? 네 그 많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했더니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예수님 앞을 떠나버렸습니다. 재물이 많아서 근심했다. 계명을 지켰다는 겁니까? 안 지켰다는 겁니까? 이웃을 사랑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누어 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여기서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이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주시기를 계명 지킨다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계명을 다 지키면 영생 얻을 수 있는데 계명 지켜라.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인간 중에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니 너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네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영생 얻으려면 나 따라야 된다. 영생의 완성자인 율법과 계명의 완성자인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의를 주어서 내 공로를 너희에게 인정해 주어서 너 율법 다 지킨 의로운 자라 내가 의인이라 인정해주고 너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고 영생을 줄 수 있으니 너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자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고 우리에게 그 공로를 다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라오라는데 많은 재물 때문에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고 예수를 떠났어. 많은 자들은 자꾸만 오늘날 이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아하 영생 얻으려면 이 많은 재물을 다른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면 구제하면 영생 얻을 수 있겠구나. 구제하라 구제하라. 계명 지키라 계명 지키라. 예수님이 계명 지키라고 하니까 계명 지키라고.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구제하면 천국 갈 줄 알고 계명 지키라 율법 지키라 구제하라. 예수님은 뭘 하려는 것입니까? 계명 지키면 영생 얻을 수 있는데 너 계명 지킬 수 없으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계명을 완성하고 내가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다 이루어서 그 의를 너에게 줄 테니 너 나 따라오느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 따라오는 율법의 완성자요 영생을 주고 구원을 행하여 주시는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나오는데 방해가 되는 물질 다 버려두고 그물 다 버려두고 배 다 버려두고 예수 따라오면 사는 것입니다. 예수 따라오지 못하고 물질이 아깝고 배가 아깝고 그물이 아까워서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오지 못하면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따라오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계명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명 지키고 구제하고 이 말은 예수님 따라오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전도의 핵심은 율법 지키라, 계명 지키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지키라는 겁니다. 지킬 수 없는데 지키라.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다 율법을 지키고 완성하고 이루시고 그 다 지킨 의를 우리에게 주어서 이제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형벌로 죽어서 지옥 갈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천국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 지키라가 아니라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면 산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율법을 지켜서 우리의 의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의를 받아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 지키라, 계명 지키라가 아니라 예수 믿으라. 그래야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외쳐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율법은 선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참 좋은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 죄를 범한 인간은 이 좋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서 율법을 어기고 법을 계명을 어겨서 죄인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자입니다. 우리는 율법 지킬 수 없는 자입니다. 생각으로 음욕을 품지 않을 수가 없고 형제를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고 율법의 조항 하나라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우리 안에는 온통 죄밖에 없었습니다. 법을 어긴 자, 계명을 어긴 자로서 죄인이 분명합니다. 죄인은 받아야 할 형벌이 죽어야 하고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명 지킬 수 없습니다. 지킬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야, 계명 지켜? 조금 더 힘을 내. 조금 더 열심을 내. 그리고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깨뜨리려고 하늘 보좌에서 자기를 던지지 이 땅으로 자신을 내동댕이 쳐서 이 땅으로 내려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깨뜨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조금 노력하면 율법 지킬 수 있으니까 응원만 해주면 돼요. 직접 이 땅에 내려와서 자기의 몸을 깨뜨려서 자기가 대신 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려오신 것은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고 계명을 지킬 수 없어서 죄인이 되고 그 법을 어긴 것 때문에 죄인이 되어서 그 벌로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서 인간은 아무도 의로운 자가 없어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어서 대신 해주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대신 율법을 지켜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 다 이루었어.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었어. 자기의 몸 깨뜨리고 자기가 부활하여서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었어.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누리는 자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죽게 만들고 예수님은 우리를 살게 만드는 우리의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외쳐야 할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계명 지키자, 율법 지키자, 계명 지키라, 율법 지키라. 이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라. 예수 믿어야 산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우리가 외쳐야 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하신 것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내가 지켜서 의를 이루어 구원받았다면
내가 면류관을 받아 써야 합니다. 내 면류관을 자랑합니다. 당당하게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지은 것이 죄밖에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다 해주셨어. 이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아무것도 나는 한 것이 없는데 그분이 다 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남아있는 생에 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을까요? 우리가 노력한 것도 없고 우리가 행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인이고 율법과 계명 거룩한 것을 주었지만 그것을 지킬 능력도 없는 무능한 자요 죄인이요 무지한 자였는데 주님이 다 해주셔서 그 공로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어서 천국 가게 하고 영생을 주신 것은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고 모든 무릎으로 예수님께 꿇어서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서도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내게 의를 주셨고 주님이 완전한 그 의, 율법을 완성하신 그 의를 내게 주어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공로를 내게 주어서 의롭다 인정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주님 이 면류관은 내 것이 있으니 아니고 내가 써야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이니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면류관을 벗어서 24장로들이 다시 보좌 앞에 앉은 어린 양에게 예수님에게 그 면류관을 던져드리는 것. 주님의 구원의 방법의 역사는 내가 해서 내 행위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영원히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주님의 지혜임을 알고 오늘 우리는 남아있는 생애와 영원히 살아가야 할 저 세상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원히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